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는 두 날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몇 주 동안 이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소그룹과 대그룹이 발전해 왔는가를 살펴봤고, 둘째 날에는 대그룹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AD 31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기독교 박해를 포기하고 종교의 자유를 선언한 이후에 교회가 한 날개 소그룹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종교 개혁 때도 찾지 못했던 그 원인을 발견하고, 이제 우리가 소그룹을 어떻게 해서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행복하게 하고 부흥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를 체험하는 두 날개.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두 날개인 소그룹과 대그룹에 참여함으로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조금 길지요. 잘 따라 하시는 분들 훌륭하시고, 못 따라 하시는 분들도 훌륭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체험하는 두 날개, 소그룹과 대그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소그룹과 대그룹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날개라고 그러면 도대체 두 날개가 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두 날개는 소그룹과 대그룹입니다. 이 소그룹의 한 날개, 대그룹의 한 날개, 새가 두 날개가 있어야 날아오르듯이 교회도 힘있게 비상하려면 두 날개가 있어야 한다. 이래서 두 날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46절에 보면,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전은 대그룹이 모일 수 있는 장소였고요, 집은 소그룹이 모일 수 있는 장소였어요. 초대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이 두 그룹이 균형을 맞춰서 있었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정말 비상하는 교회였어요.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분류할 때 사도행전을 역사서로 분류합니다. 이 사도들이 행한 기록이 사도행전인데요,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기록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소그룹과 대그룹이 균형을 맞춰서 있었기 때문에 기사, 이적, 은혜, 능력, 권능, 이로 말할 수 없는 온갖 풍성함이 사도행전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학자들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한국의 초창기 역사를 기록한 초대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원형이 그대로 있는 예수님에게 배운 제자들이 세웠던 그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사도행전적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두 날개는 소그룹과 대그룹을 의미하고, 날아오른다는 표현은 균형감 있게 상승하고 그리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의미하고,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말은, 이 건강이라는 말이 21세기에서 교회가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들입니다. 교회가 영적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은 병들 수 있고요, 오염될 수 있고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우리가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요. 이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말은 사도행전을 본받는 21세기의 모델과 같은 성경적 교회를 이루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다양한 바람을 맞습니다. 그것이 광풍일 수도 있고 그게 태풍일 수도 있는데, 보잘것없는 새들은 그 태풍에 다 날아가고 맙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태풍을 향하여 날개를 펴게 되면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부에도 독수리를 그려놨는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영역에서도 세상의 태풍을 맞았어도 날아오르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요 사도행전적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날아오르려면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은혜를 받는 모임은 어떤 모임일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모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이 모임, 이것이 은혜를 체험하는 모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를 체험하는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은혜의 원천, 은혜의 보고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의 보고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예수의 은혜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라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야만 풍성하며 부요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은혜를 체험하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는 모임은 어떤 모임이 있을까? 하나, 대그룹. 오늘 우리가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인 거죠. 초대교회는 대그룹으로 모여서 뭐 했냐면 세례했습니다. 왜 세례를 대그룹으로 모여서 했느냐? 41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그 수가 3,000이나 또 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세례를 공적으로 했느냐? 그는 이 교회가 공고백을 통해서 맞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는 우리가 정식 교회의 회원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공동회라는 회의에 참석하려면 세례 교인만 그거 참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중요시 여기는데, 그 세례를 공고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회중 앞에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공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그룹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결혼식도 그런 의미에서 맥락을 같이 합니다. 결혼을 할 적에 사람들을 다 부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임춘석 강도사를 주례했는데 제가 몇 가지를 바꿨습니다. 특별히 성원 선언문이 보게 되면, 식장이가 보게 되면 세상 방식으로 된 것이 있는데 제가 교회 형태로 바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 일반 예식장에서는 그걸 안 쓰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부적절해가지고 몇 번 전부터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는 게, 두 사람이 은밀하게 되면 저 부부라 그러는데 진짜 부부인지 이게 미확인이 되잖아. 그래서 공고백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했던 그 의식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결혼식도 그렇게 했는데 공적인 고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례를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체험하는 대그룹에서 뭐 했냐?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교제했느냐면 이렇게 말을 통해서 사귐의 교제를 했고요, 그들이 나눔의 교제를 했어요. 물건을 서로 나누는 교제를 했어요. 물건을 나누는 것은 꽤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나누는 교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을 나눴어요. 저 사람은 너무너무 어려워. 근데 저 사람이 조금의 자금만 있다면은 저 사람이 크게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재산을 나눠줘서 저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무언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는 나눔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21세기에 이 한국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제가 전 시간에 기독교 은행의 설립에 대해서 당위성이 있다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은혜를 체험하는 대그룹은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도 함께 하시지만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면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합심하여 저들은 모여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도 그렇게 기도했고 사도행전 4장에도 크게 소리질러 부르며 저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는데 새벽 기도회, 그리고 금요 기도회, 이거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대그룹의 모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주일 낮 예배만 나오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십시오. 그래서 대그룹의 기도회, 금요 기도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공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에 모이는 시간이 8시 반부터인데 9시부터 말씀을 전하고 30분 동안 제가 말합니다. 그리고 45분 동안 10시 15분까지 같은 제목으로 기도해요. 그 후에 이제 각자 기도하는데 그래도 천천히 늦게까지 가도 11시 전에 다 나갑니다. 뭐 11시 이후에도 있는 소수가 있지만 그러면 그 이튿날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나오시길 저는 권해요. 요즘은 토요일날 휴무하는데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일 하지 마시고 금요일날 저녁은 좀 시간을 빼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기도 제목을 내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김 집사님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대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얻고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자, 은혜를 체험하는 대그룹은 오늘 이 예배와 같은 것들이죠. 이 예배는 위로부터 나르시는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예배에 감격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대가 오늘도 은혜롭게 찬양했는데 이 찬양하면서 함께 이 하나님의 영광, 위엄, 권위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데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일찍부터 준비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양주시장이 만나자 그런다면 여러분들 늦게 가시겠습니까? 다 일찍 가시잖아요. 그리고 시장 만나러 갈 때 좀 옷도 깔끔하게 입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날부터 준비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전날에 가능하면 옷을 다 챙겨놓고 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단장하고 그리고 좀 일찍 오는 게 좋습니다.
할 수 있거든 주변에 아는 사람까지 데리고 오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일찍 와서 찬양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정말 아름답고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대그룹의 우리가 모임을 갖고요. 자, 은혜를 체험하는 한 날개가 있는데 이걸 갖다 빌 베캠은 뭐라고 불렀느냐면 잃어버린 한 날개라고 불렀어요. 그게 소그룹입니다. 313년에 기독교 자유가 공인된 이후에 소그룹이 없어졌는데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들이 성경을 찾아다 줬어요. 성경을 저들이 갖지 못했었는데 성경을 가져다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그룹은 저들이 얻지를 못했어요. 근데 참으로 이상하게 한국이 소그룹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세계 그 역사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한국교회가 큰 부흥을 했습니다. 교회 성장과 더불어 경제 성장도 함께 일어났죠. 이거는 세계 역사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이 한국에서 시작돼서 이게 세계로 수출이 다시 됐어요. 그래서 수출된 소그룹이 한국에 들어올 적에는 또다시 셀교회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어쨌든 한국이 소그룹의 요즘에서는 원조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소그룹은 어떤 모임일까? 소그룹은 집에서나 직장에서 모이는 모임입니다. 이 집에서 모이기 힘들면 또 직장에서 모이는 거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혹은 직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갖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교회 가면 된다고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면은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꼴 보기 싫어 안 간다고 안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모임, 완전한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그룹이든 소그룹이든 못마땅해 하지 말고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그 그룹을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것, 그게 저는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작은 처남이 대학을 다닐 적에 운동권에 조금 몸을 담았었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만나기만 하면, 정치 얘기만 하면 극과 극을 달립니다. 제가 했던 내용이 얘기가 뭐냐면, 그러지 말고 네가 차라리 정치를 해갖고 거기 들어가서 그걸 바꿔라. 그 바깥에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돌 던지지 말고 네가 직접 들어가서 하면 되지 않냐. 근데 그거 하지 않고 LG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온전하지 못한 공동체라는 걸 우리가 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김현숙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는 248페이지짜리 B5 사이즈로 조그만 책이 있는데 그 소책자의 한 장로님 얘기가 나옵니다. 한 장로님이 자기가 장립받은 교회를, 이 교회는 문제가 많다. 그리고 자기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보기에 합당한 교회가 어딨나 그 교회를 찾겠다고 교회를 찾아 또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가서 교회를 다녔는데 몇 교회를 옮겼느냐 하면 22년 동안 108번을 옮겼어요. 평균 2달에 한 번꼴로 교회를 옮긴 거죠.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옮겼느냐 하면 찾아가 봤더니 그 교회가 괜찮은 교회인 줄 알았더니 둘째 주간부터 문제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허물이 보이고 그 교회 장로들이 허물이 보이고 권사님들 허물이 보이고 안내위원들의 허물이 보이고, 그래서 그분이 책을 노트를 사갖고 적기 시작을 했어요. 이 교회는 뭐가 문제고, 그러고서 그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교회 가가지고 문제점을 다 적고 종합평가를 내리길 이 교회도 안 되겠다. 그래서 8번을 옮긴 것도 아니고 80번을 옮긴 것도 아니고 108번의 교회를 옮기고 마지막 108번째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마지막 108번째 교회를 떠나면서 그만 병이 들어서 갑자기 죽고 말았어요. 근데 그분이 죽었을 때
자녀들이 장례를 하려는데 집례해줄 목사님이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그 교회 그분이 적이 없으니까 누가 나를 와서 장례해 주겠어요. 근데 그 소문을 108번째 교회 목사님이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마지막 교회니 내가 가서 해주겠다고 자원해서 가서 장례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 김현숙 씨가 그 책 끝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는 세상에서 뭐하고 왔느냐? 라고 뭐하면 자기 생각에 그분이 108교회 문제점이 적힌 책을 내놓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보기에 너는 더 큰 문제가 많다라고 더 많은 노트를 하나님께서 내놓으시지 않으셨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이기를 피하려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는 그 사람들처럼 그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이기를 힘쓰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냥 모이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을 써야 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힘써서 같이 가자. 너 와라. 이렇게 연락하고 그래야만 힘써야만 이 예배 모임이 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쓰라는 말은 노력하라는 말이고 힘쓰라는 말은 문제가 있으면 극복해내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떠난 분 있잖아요. 그분은 다른 교회 가면 또 그런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문제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써서 극복해야 합니다. 그걸 넘어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이 장애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방황하는데 이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체험하는 소그룹은 뭐 해야 되느냐? 집에서 떡을 떼야 합니다. 이 떡을 뗀다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요. 1차적 의미는 성례식을 의미하는데 주의 만찬을 의미합니다. 성찬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성찬식을 집에서 해야 되느냐? 초대교회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거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노예에 동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분은 지금 은퇴하시고 지금은 그 다른 목사님이시고 하는데 그분이 목회할 때 그때 그 교회에서 노예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신기한 성찬상을 받았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교회 숫자가 1,000명이 넘으니까 몇천 명 되니까 이게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하다 보면 이게 잠깐 사이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이 개발을 했어요. 뭐냐면 개인의 우리는 떡 돌리고 잔 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떡과 잔을 한 그릇에 담았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토막토막 끊어가지고 다 빨리 놓아줘요. 그리고 분병기도 하고 떡 먹고 분잔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 초대교회는 왜 이걸 못했냐?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느냐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저들이 떡을 많이 해다 놓고 그걸 먹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떡 요만하게 하고 잔 요만한 곳에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떡을 무지무지 많이 해다 놓고 사람이 충분히 먹을 만큼 해다 놨는데 그때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갖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해지는 거죠. 그리고 먼저 온 사람들이 오늘 포도주는 너무 꿀같이 맛있어. 그래갖고 한 잔 먹고 또 갖다 먹고 그러다 보니까 취하는 일들까지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통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3,000명이 저녁을 먹을 만큼 떡을 만드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 정도가 모일 수 있었으니까 큰 주택을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집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떡을 떼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느냐면요. 말씀을 나누는 것도 떡을 나누는 거야.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길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도 떡을 나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떡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이따 점심 때 우리 조금 지나게 되면 가서 우리 2층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것도 떡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떡을 나누는 그 일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건대, 아니, 그리고 교회 학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떡을 나눈 후에, 육신의 떡을 나눈 후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말했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말하기도 하고, 또 사도들이 일어나서, 성경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랐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상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분이 어느 날 산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랍비들이 바위에 앉는, 의자에 앉는 것처럼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때 우리 제자들이 나갔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 앞에 다 와서 앉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말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 진정한 복이 뭔가를 깨달았는데,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이 진짜 복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끝난 후에 또 뭐 했느냐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애찬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과 애찬은 좀 구분이 됩니다. 애찬은 우리가 2층에 내려가서 먹는 식사가 애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동안 좀 많이 잡수셨어요. 예수님께서 잡수실 때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예수님께서 잡수셨던 기록이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밤에도 예수님께서 잡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 잡수셨던 기록이 나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먹는 것이 정말 은혜가 되고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할 적에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수백 명이 먹어야 할 영적 양식을 준비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요. 그리고 주일날 되게 되면은요, 일부 예배 때는 음식 짓는 분들이 와요. 그리고 일부 예배 때는 교사들이 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2층 식당을 갑니다. 식당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잠깐 멈추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제가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분들이, 성도들이 먹을 음식을 짓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 잔뜩 담아서, 그래서 듬뿍 담아갖고 사랑의 음식을 만들게 해달라. 저들이 은혜로운 마음으로 음식을 지어서 은혜가 들어가 있는 음식 만들게 해달라. 그리고 이 음식 먹는 사람들, 사랑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 음식을 짓느라고 애쓰신 분들이 어디 가서든지 입에 먹을 것이 풍성해지도록 복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을 나누게 되면은요, 음식 나누면 친해집니다. 음식 나누면 사람들이요, 나쁜 관계도 밥 한 번 같이 먹으면 회복됩니다. 우리 교회가 저 위에 주원빌리를 짓는데 1층을 피로티라고 하는데, 이 건물,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이죠. 근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그것을 양주시에 설계를 집어넣는데, 양주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한 번도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된 곳에 있는 빌라 부지에, 연립 부지에 그걸 허락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양주시에 그 분양된 주택공사가 분양한 땅 중에서 저것만이 유일하게 연립부지예요. 그러니까 법례가 없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설계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사례를 좀 찾아갖고 오면 우리가 해주겠다. 근데 그 양반이 사례를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면 이 충청도로 갔어요. 충청도에 행정도시가 내려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꽤 불편한데 어쨌든 거기를 내려가가지고 거기 실무 담당자를 찾아가서 당신이 좀 사례를 좀 있으면 얘기를 해줘라. 그런데 그 친구가 그래요. 가면서 목사님 제가 가서요 밥을 한번 사기로 했습니다. 밥 한번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 공무원들과 얘기를 하면 이게 안 될 게 아니기 때문에 해줄 겁니다.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올라오면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처음에 내가 전화를 할 적에는 좀 힘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밥 한번 먹고 잘 얘기를 했더니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면서 서류도 갖고 와갖고 양주시에 접수해 주니까 아 좋다고 이거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그걸 해줬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밥 한번 먹으면서 문제 해결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밥 한번 먹으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자들은 집에서 밥 먹고 싶기 힘들고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 목자들한테 여기 같은 목원이 있으면 모셔다가 2층에서 같이 밥을 먹어라. 이 밥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도 안 하던 분이 만나가지고 밥 한번 먹으면은 오히려 전화도 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목자들이 밥 먹자 그러면 거절하지 마시고 같이 맛있게 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소그룹은 집에서 뭐하냐? 주를 찬미하는 거야.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집에서 찬양하는 데 좋습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대그룹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소그룹으로 찬양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동네 목자 모임 같잖아요. 동네 목장들 찬양대회. 이것을 위해서 보니까 곳곳에서 모여서 연습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소그룹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함께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오늘 지금 원형으로서 초대교회의 소그룹의 모임을 살펴봤는데 근데 21세기를 지나오면서 2000년 정도 지나오면서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도 굉장히 변화를 가져왔어요. 특별히 유대 문화권에 있던 교회가 동양의 특별히 유교 문화권인 한국의 문화권에 오면서 교회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소그룹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이상적인 소그룹 인도에 관한 매뉴얼을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 이건 뭐 저 혼자 만든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 룰을 제가 이걸 우리 교회에 맞도록 좀 적용한 겁니다. 그러면 이 소그룹을 하는데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그룹을 할 적에는 우리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인데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에서는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풍성함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도 풍성해야 되고 또 은혜도 풍성해야 하고 또 기도도 풍성해야 하고 먹는 것도 조금 풍성한 것이 좋습니다. 풍성함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거를 할 적에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데 그 전략이 뭐냐? 은혜 받고 힘을 얻어 행하고 전하는 복음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전략입니다. 우리 교회가 행하고 전하는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행하고 전하게 하는 것 삶에 능력 있게 살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하잖아요. 나 점심 준비하러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애들 오는데 밥 준비해야지. 준비라. 근데 영적 모임에도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목장의 모임을 이끄는 리더는 그리고 목장을 하는 그 과정에서는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집안도 좀 치워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집안의 분위기를 좀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이게 뒤에 커튼이 쳐 있잖아요. 커튼을 다 걷게 되잖아요. 그럼
약간 휑해집니다. 근데 그걸 갖다 구조적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좋아요. 커튼 치는 것 중요하고요. 우리 여기 보면은 건축을 할 때부터 이 앞에는 다 벽돌로 통으로 쌌잖아요. 창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창이 있으면은 앞에 까마귀가 날아가잖아요. 그럼 까마귀 쳐다보면서 까마귀 생각하고 까치 생각하고 자동차가 지나가면은 그거 보면서 저 차는 얼마짜리나 될까? 나는 언제나 저 차를 탈까? 별의별 생각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TV나 라디오는 끄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전화 코드는 빼놓는 게 좋습니다. 이 기도하는데 전화 오게 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가능하면은 제 생각에는 핸드폰도 비행기 탑승 모드로 바꿔놓는 게 좋아요. 보면 통신 기능을 끄는 기능이 있어요. 요즘 스마트폰 모든 핸드폰이 다 그래요. 아니면 꺼놓든지. 그러면은 이게 예배에 방해되는 것이 없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오게 되면 가능하면 맨발로 뛰어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게 왔어 이러는 것보다 앉아서 어서와 이러는 것보다 번쩍번쩍 하는 것보다 반갑게 뛰어나가면서 어서 오세요. 손잡아주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게 되면은 정말 은혜로운 분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다 모이게 되면 마음문을 열도록 해야 돼요. 제가 이 교회 이 문 앞에서 거기서 안내하는 분들에게 늘 가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한박 웃음으로 저들의 마음은 활짝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웃음으로 맞아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마음문 열게 하시는 분들은 또 어디 가서든지 그렇게 영접받게 해달라.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말씀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문이 좀 열려야 돼요. 마음의 문이. 그래서 그걸 제가 아이스 브레이크라는 걸 하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스 브레이크가 문자적으로는 얼음 깨기거든요. 얼음이 차갑잖아요. 차가운 분위기를 깨버리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건데. 근데 그래서 제가 게임하라고 그래, 게임. 근데 이거 오늘날 한국교회, 셀교회 하는 데는 다 이거 합니다. 근데 그거 잘 요즘에 하라고 그러면 제가 가르쳐 준 게 쥐를 잡자거든요. 리더들 할 적에 쥐를 잡자 그거 많이 했는데 요즘들은 잘 안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거 안 하시려면은 유머로운 얘기 하나 해도 괜찮습니다. 그거 하게 되면은요,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는데, 제가 그거를 여기서 지금 하려고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나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고요.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양을 해야, 이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정적인 활동이라면은, 찬양을 하는 것은 영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우리 찬양합시다 그러고선 하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찬양을 할 적에 가능하면 찬양 인도는 목자가 꼭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기를 잘 다루는 분이 있으면 악기를 해도 좋습니다. 하다못해 짤짤이라도 갖다 쳐도 분위기가 고조됩니다. 그러니까 그냥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통기타가 있으면 옛날에 통기타 안 쳐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 연습해서 통기타도 치고 그러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참 은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소그룹의 모임에서는 꼭 찬송가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감성도 많이 변했고요. 성경은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되지만은 이런 주변 것들은 우리가 옷을 옛날에 했던 한복 다 안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주변에 있는 것들, 본질이 아닌 것들은 바뀌어도 되는 것은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뜨겁게 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은혜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은혜가로운 일이 있으면 나누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1억을 떼어먹혔는데 근데 그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다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겼다고 5천만 원이나 갚았어요. 그럼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5천만이나 갚았다 그러면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로운 얘기라는 거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시험 보는데 공무원 시험 떨어질까 봐 얼마나 우리가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은혜로 내 아들이 공무원 시험에도 붙었어. 그 은혜잖아요. 이게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기쁨은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눔을 한 후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말씀을 나누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먼저 목자가 정리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고, 내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은혜를 받은 게 다 다릅니다. 나는 그때 그냥 5천만 원 받았다는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도 꿈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그것도 뭐 성경은 아니지만 받은 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나도 그 얘기 기도 제목으로 내릴 테니까 같이 기도해줘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어쨌든 그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을 내는 거죠. 우리 집엔 이게 문제예요. 또 우리 집엔 누가 아파요. 이거 하는 거죠. 이거를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헌금을 합니다. 드려진 헌금은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헌금을 딱 집계가 되잖아요. 그럼 재정부실에서 이렇게 선교국에 속한 분들이 거기서 재정을 바로 나눠가요. 그러니까 그걸 선교국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려진 헌금은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고 선교지에 사람 구원하는데, 그리고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활동 경비로 바로 넘겨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누는 거죠. 뭘 나누냐? 음식을 나누는 건데, 근데 할 수 있거든. 뭐 풍성하게 하는 것이 좋고, 그러나 너무 과하게 하면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형편껏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예수 믿고 참 그 소그룹에 참여를 했는데, 그게 옛날엔 구역예배라고 불렀어요. 근데 구역예배 가게 되면은 시골이니까 고구마를 삶아 내시는, 고구마, 뭐 겨울에 고구마만 먹습니다. 근데 이 고구마만 먹어도 그 모임 자체가 좋으니까 정말 그 기쁨도 있고 은혜가 되고 그랬었는데, 이 먹는 그 나눔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사소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은혜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그룹을 하게 되면 복을 많이 받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43절에 소그룹에서 기사와 표적이, 대그룹에서도 기사와 표적이, 그리고 그 그룹에 모이는 자들에게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정말 그 모임이 은혜롭게 되면은요, 행복해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주어지고요. 또 이 대그룹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칭찬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가 세그룹과 소그룹이 이렇게 균형 있게 발전하게 되면 칭찬받는 역사. 이게 실제로 칭찬받는 역사가들에 의해서 그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게 보고됐던 그런 서류가 발견이 됐어요. 그게 폴리니오라스라는 유대 총독에게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거기 유대 땅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단체인지 그걸 조사해라.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그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고한 보고가 뭐냐면, 그들은 법이상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정해진 법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 것보다, 법은 이게 정한 것 이상 나누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의 소유를 팔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물질을 서로 통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부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났다고 인정하는 그런 좋은 공동체더라. 이런 보고서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칭찬받게 되고요. 그리고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께서 주어가 주님입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겠다는 이 헬라말의 그 원문이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아직 완료되지 않는, 그러나 영어로 표현하면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21세기가 각박하고 외롭고
그럴 수 있습니다. 소그룹에 참여하시고 소그룹을 목자들이 초청하고 그러면은 이게 단체 카톡에라도 거절하지 말고 응하셔서 사랑과 은혜와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행복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복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